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적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켓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3장, 14장까지 이어지는 바울과 이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 기사의 전반부인 이 13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이 바울이 설교와 그 결과에 보고하고 있는 이 13절에서 43절에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의 사역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시기와 회방 및 이방인들이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의 많은 수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비방하며 방해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들의 편협한 선민의식에 젖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 그 복음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또 인본주의적인 유대교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 복음의 진리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증거가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마침내는 이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발에서 티켓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회방하였던 반면에 이방인들은 환영하고 그 복음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령의 작정하신 뜻에 의하여 세계가 복음화될 긍정적인 결과를 예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본문의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세속에 찌들어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이 우상을 섬기며 육신의 쾌락에 젖어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마음이 상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셨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선민이라 자처하던 유대인들이나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자청한 개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의 상처와 마음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던 이러한 이들을 통해 그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열심이나 외적인 경건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이나 혈통보다도 세상의 악한 삶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기에 더 좋은 토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종교적인 열심과 외적인 경건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철저하게 죄인임을 심각하게 절감하고 또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코끝이 찡하도록 우리 가슴에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대부분은 자신의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비롯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복음이 결실할 수 있도록 옥토로 변화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실패로 인한 우리의 상한 마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조 현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황폐해져가는 우리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신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 앞에 서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상하고 깨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몰려오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박했다라는 말은 반대했다라는 말입니다. 비방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헛듣고 조롱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본래 악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인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나자 무고하게 바울을 헛들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에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은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불행 가운데 몰아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욥기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시기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의 이처럼 거칠게 반발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 가치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면하였습니다. 아니,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배척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복음을 외면해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그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먼저 받음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은혜를 쉽게 생각합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그것을 함부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보다 자신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은 먼저 떠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장자가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까? 동양 문화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장자 행실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옮기셨습니다. 에서가 장자 구실을 못할 때에 장자권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구실을 못할 때에 그 장자권은 10단계를 뛰어넘어서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에 왕권마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먼저 되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먼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나중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늘 말씀 앞에 깨어서 교만을 경계하고 근신하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 복음을 배척한 유대주의자들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배척하였지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켓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유대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켓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 언제까지나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않도록 더 열심히 복음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열린셀 가을 행복축제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오이코스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오이코스들을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많은 오이코스들을 초청하여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나를 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